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동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동에 사는 목사님이 자기들은 목동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근데 인간이 참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 중국 우한 폐렴인데 하여튼 중국 공산당 이게 악의 뿌리고 악의 축이야. 미안한 줄도 몰라. 뻔뻔해. 그래서 그냥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냥 중공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잖아. 손해배상. 너희들 때문에 사람 죽고 우리 기업이 어렵고. 우한 폐렴인데 이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 세균, 박테리아보다도 너무 더 적어. 그래서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특수현미경,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겨우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생물이라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생물하고 무생물하고 중간이라잖아.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근데 그런 미미한 것들한테도 이 인간들, 그 바이러스에 비하면 인간의 등치가 이게 골리앗보다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등치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말이야, 이거. 좀 창피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벌벌 떨 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거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 예수님도 아기 시절에 그 나이 많으신 동방 박사들한테 절을 받으시더라고. 경배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생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빨리 걷어치워야지, 사실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왕이면.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은 삼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일체시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나 용기 있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그러나 비겁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양이지만 동시에 사자거든. 강자 앞에서는 강하신 분이고 약자 앞에서는 약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지만은 또 용감해야 돼.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과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술 먹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까? 왜? 그거 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한 얘기인데,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살잖아. 술 기운에. 술이 그 사람을 움직여.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기운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누구 지배를 받아요? 마귀 지배 받는 거지. 마귀 지배. 마귀 지배 받으면 공산당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보다도 님자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하지 말고, 사실 그 뭐 찬송가 예수 하는데 그 님자 붙여야 돼. 사실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뭐 물건입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하게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뭐 물건인 것 같아. 물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얘기요. 성령의 능력. 그러나 성령님 물체, 성령님, 왜?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초월자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단순한 한 분이 아니고 신비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부인하는 건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유대교도 뭐 우리 기독교와 뿌리가 같다고 하지만 그 이단이야. 왜? 그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해갖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삼일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또 아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뭐 4대 성인 해갖고 뭐 예수님, 뭐 공자,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 원래 뭐예요? 사람이 아니시고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를 강조할 때는 아버지가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고,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마찬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단 말이에요. 저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셋째 하늘, 하늘 중에 하늘, 천국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원래는 거기 계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왜? 속죄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쌍히 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값비싸기 때문에 뭐 100년, 1000년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흘만 죽더라도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시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500여 제자들이 하도 그게 신기하니까 그냥 넋이 빠져갖고 한동안 물끄러미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야, 너희들 뭐 하늘만 보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앞으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보셔서 우리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가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우리가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믿는다, 머리로만 뭐 믿는 거,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이 관계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삼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을 때, 모셔드릴 때 동시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동시에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이 땅에 와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말처럼 진짜 무당들은 귀신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학습무당이나 선무당은 그 마음속에 귀신이 없어, 안 모셔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엉터리죠, 엉터리. 선무당, 학습무당이야. 그 비슷한 거예요. 진짜 신자들은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몰라. 그러나 마귀도 알고 귀신들도 알고 악령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여러분 속에 텅 비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계신지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선교인이지. 선무당 비슷한 선교인. 학습교이냐? 그냥 뭐 배우기만 하는 거냐?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아직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야. 둘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먼저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내가 무슨 뭐 죄인이냐?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뭐 내가 뭐 도둑질했냐?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 경천애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큰 죄요. 얼만큼 큰 죄냐? 지옥 갈 만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뭐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 지옥 무서운지 몰라. 지옥 무서운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이게 인간 스스로는 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한 분만이 가능해. 바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인간 대신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다 깨끗해지고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은 이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니까 뭐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화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능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입술까지 주장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도 안 믿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건 난 믿고 싶어도 뭐 믿어져야 믿지 뭐. 그거 옳은 얘기입니다. 믿고 싶어도 정말 믿어져야 믿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믿어? 억지로 어떻게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는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봐도 믿을 수 있고 안 봐도 믿을 수 상관없어.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왜 거룩하냐? 뭐 이렇게 뭐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덕분에 성전 또는 성도가 된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은사에 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좀 신령한 은사야. 영적인 은사야.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이제 반대로 생활 속의 은사예요.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신령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성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재밌는 건 말이죠. 제가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를 좀 오래 했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방언의 은사가 없으시더라고. 또 방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셔. 옛날 뭐 한경림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 목사님들 되게 또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서 부목사하는 부목사들, 저도 뭐 그 가운데 하나지만은 부목사들은 또 되게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 뭐 저도 뭐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김경호 목사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지나치게 또 그걸 높이 평가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순복음교회나 이제 오순절 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거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방언하잖아. 그러니까 잘 알지. 어떤 사람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 생활은 형편없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은사 하나 받은 사람이지. 성령의 은사 하나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술 기운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만이 무슨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구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백성들에게, 내 종들에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상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긴 방언의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거든. 또 환상,
이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고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 이게 방언만이 아니야. 구약엔 방언 얘기도 잘 안 나와, 사실은.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누구냐? 진실한 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방언이 표적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열매, 그의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순복음교회가 좀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그 순복음교인들은 이제 대개 다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다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신학생들이 졸업하려면 뭐가 필수냐면 방언 연사를 받아야 돼. 그 못 받으면 졸업을 안 시켜줘. 근데 어떤 학생이 순복음교 신학교를 다니는데 기도해도 이게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졸업도 못 하겠다 생각하고 장로의 신학교로 옮겼어. 장로의 신학교로 옮긴 다음에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방언이 터졌어. 그렇다고 해서 또 순복음 신학교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순복음 신학교를 다녀야, 또 순복음 교단을 다녀야, 오순절 교단을 다녀야 방언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 받는 건 아니야. 다 받는 건 아니야. 근데 은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령한 은사도 있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생활 속의 은사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등등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 같은 건 못하지만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또 구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또 이렇게 남을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다 그 은사 받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 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더 좋고, 또 생활의 은사도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요.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열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죠.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또 기쁨의 열매, 또 늘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또 화평의 열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오래 참으려고 노력을 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게 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절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모든 일에 과격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로, 오직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속죄함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신자는 약간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만 들락거리면 교인이야. 근데 신자는 뭐예요? 성도와 비슷해갖고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지. 내가 요새 좀 세상 돌아간 걸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는 교인들은 좀 있지만은 신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사람이야. 좀 믿기 어려운 사람이지 사실.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려워.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순회하잖아. 교회 등록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야. 몇 군데 해, 몇 군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부흥사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흥사들이 좀 좋은 점도 있지만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것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것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은 이게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나 그 후에 보면은 성령 받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거든. 하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곧 뭐예요? 성령님을 모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꾸 이걸 혼동시킨단 말이야, 부흥사들이.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뭐 성령 받은 거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언은 은사 가운데 하나야.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뭐 큰 지장은 없고 이거야. 물론 방언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도와주셔. 무슨 뭐 음성을 들려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합당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때로는 뭐 꿈으로, 때로는 뭐 환상으로, 때로는 뭐 이상으로, 또 뭐 예언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도는 깨끗한 사람들이거든.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거든. 그 심령이.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그 심령이 늘 깨끗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요. 범죄했으면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구하는 영혼을 만족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순절 교파, 순복음교회 교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 성령이 무슨 오순절 계통에 무슨 전매 특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운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혹시 올지 몰라. 우리나라가 좌파가 많으니까 미군 철수 자꾸 얘기해서 미군이 철수할지도 몰라요.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추측컨대 1년 이내에 북한 공산을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산당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총칼 겨누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우한 폐렴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총칼은 더 무서워하겠지. 배교한다. 배교하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예외가 있어. 배교한 자는 소용없는 거야.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배교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뭐 악질입니까? 기뻐서 합니까? 죽음이 무섭고 이게 겁나서 그냥 살라고, 몇 년 더 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공산당들은 그 앞에서 살릴 줄 모르지만 또 얼마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려.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험한 꼴을 안 당한다고.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기운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인격과 생활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거짓말 세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김일성 주사파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가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똑같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알곡 신자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시고 제대로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